역대하 35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준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역대하 34장부터 요시야의 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선왕 므낫세와 아몬이 엄청나게 타락하고 또 쿠데타로 아버지를 잃은 상태에서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매우 훌륭하게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으로 돈독했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또 제사장과 함께 국정을 잘 이끌어 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요시야가 이렇게 왕노릇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선대 왕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이런 일이 매우 훌륭했지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그리고 제사를 회복하고 오늘은 또 유월절까지 회복하는 이러한 아주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율법책에 근거해서 정말 통렬한 자복을 하고 그동안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회복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회복은 그렇게 큰 대규모적인 그런 회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했다고 하는 아주 귀한 소식을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하게 되는가? 35장 1절로 보니까 일단 요시야 왕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드려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막대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재물로는 안 됩니다. 그 일에 요시야가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모든 방백들이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이번에는 율법의 규례대로 지키고 그렇게 해서 사무엘 이후 가장 성대한 유월절이 지켜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왕이 말년에 가서는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애굽의 바로 왕과 전투를 하다가 그만 전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장면은 참 두고두고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참 잘한 왕인데 끝에는 좋지 않은 결말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전개될 건데, 자, 유월절을 대하는 왕의 생각.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자, 왕이 뭔가를 지금 명령을 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명령을 한 거죠. 이건 일종의 국정 철학이 담겨져 있는 명령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안 하던 일이거든요. 아무도 안 하던 일, 그런 일을 새로 한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 그것을 꼭 해야만 되는 어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요시야 왕이 그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철학이라고 적어놨어요. 유월절을 대하는 왕의 생각이 어떠했느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월절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원래 유월절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요, 유월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그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걸 잊을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 일단 신명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냈다.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 사실을 명심해라 그 말이죠. 명심해라. 그걸 명심하려면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유월절을 지금까지 까마득하게 다 잊고 있었어요. 유다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그 접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월절 정신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유월절 정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데 그걸 깡그리 다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근본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 이유를 잊어버리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요, 목적도 없어지고요,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본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거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 반드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때 그 어려운 환경, 그때 어려운 그 형편을 잊지 말라고, 무교병을 먹고 고난의 떡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 이렇게 초막에 지내면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항상 기억하라.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고 바뀌어지면요,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근본을 잊어버려요. 자기의 존재 근거도 잊어버려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조차도 몰라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의 인생이 헛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기억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유월절을 한 국가의 지도자가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일종의 국정 철학과 같은 거다. 나라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아요. 자,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려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에게 그 일을 맡겨야지요. 맡기고 또 제사장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이건 지금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을 요약을 해서 지금 적어놨어요. 요약을 했는데 레위인들에게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명합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섬기는 일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고 두 번째는 백성 섬기는 일이에요. 제사 드릴 때에 이거 잊어버리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제사는 사실은 무효입니다. 제사를 왜 드립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 섬김으로 섬김의 자세를 해야 되고 또 백성들도 섬기는 자세로 해야 돼요. 특히 제사장의 역할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 말은 결국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 얘기죠. 예,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앞에 말들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아주 중심에는 하나님 섬김과 백성 섬김에 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서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철저한 준비를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 지금 제가 이 한 가지를 더 가져왔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좀 빠뜨린 것 같아서 열왕기상 13장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갑자기 출현한 아주 위대한 왕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지금 몇백 년 전에 그때가 남북 왕국이 나뉠 때입니다. 나뉠 때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제단을 그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날짜를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꿨습니다. 제사장도 바꿔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로 하여금 여로보암에게 어찌 보면 책망을 하게 해요. 저주를 하고 책망을 하게 해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다 틀렸다.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저주를 하면서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에게 이렇게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끈 너희 선지자들 그들의 묘를 나중에 요시야라 하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그들의 묘소를 다 파헤쳐서 그 선지자들의 뼈를 다 추려가지고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렇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몇백 년 후에 등장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지금 그 예언대로 지금 요시야 왕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 왕은 갑자기 출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서 이런 왕을 보내가지고 그 왕으로 하여금 이 제사를 회복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유월절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한번 그 선지자가 외쳤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그때 그 예언한 장면이 실제로 이때 지금 이 요시야 왕 때 와가지고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요시야가 모든 우상을 철폐하면서 동시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선지자들의 묘소를 파헤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뼈를 다 불사르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거기까지 설명하고요. 자, 다음 장면 7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이번에 자, 이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제물이 들어가야죠. 많은 제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제물을 앞장서서 자기가 먼저 모범적으로 내어놓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앞장서서 연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이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제물을 내어놓으니까 방백들도 즐겁게 내어놓고 나중에 레위 수장들도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자, 이런 장면 자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보세요. 앞에서 왕이 양 3만 마리, 양과 수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방백들도 양 2,600마리와 소 300마리를 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그래서 2,600마리와 300마리를 주었다. 자, 그 다음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야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샤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그래서 양 5,000마리와 500마리 엄청나게 많은 제물들이 드려진 겁니다. 이거는 뭐 작은 제사가 아니라 전국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온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 지금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당연히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같이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온 백성들도 같이 참여해서 마치 이게 축제처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유월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의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유월절 제사가 이렇게 성대하게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일단은 모범적으로 먼저 왕이 앞장서서 연보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먼저 지도자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가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 하면은 교회에서는 사실은 제일 높은 자가 장로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는 사실은 같은 명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장로는 원래 다스린다는 의미고요. 목사는 거기다가 가르치는 역할을 더 첨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함께 하는 자고, 그냥 장로라고 하면 다스리는 일만 하고 가르치는 일은 안 하는 상태죠. 예. 그 대신 이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일은 사실은 장로들이 더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셔야죠. 자, 그렇게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지도자들은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되는데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강제로 시키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정말 기뻐서 일하게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정말 감사함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이 되라. 모든 일에
사실은 본이 돼야지요. 그래서 장로의 위치는 본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입니다. 명령하고 남으로만 일을 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모든 백성들로 따라오게 하는 그런 자가 진짜 지도자지요.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명령을 하죠.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다 그 말을 듣죠. 이거는 군림하는 왕입니다. 군림하는 왕. 그런데 이거는 세상 권력은 혹시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의 그 권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권세는 섬김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본을 보였다는 측면을 소개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 10절로부터 15절. 여기서는 유월절을 율법의 규범대로 지키라고 하는 장면인데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성경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성경이 발견되기 전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일이 별로 없었어요. 없다가 히스기야 때에 유월절을 지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마도 지금과 같은 이 성경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말씀대로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요시야 때가 온전한 개혁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각자 자기 자리, 자기 위치에 서게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는 겁니다. 뭐 아무나 아무 일이나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는요, 그래서 은사가 여럿이고요, 또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지금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부서별로도 무슨 장들이 있고 역할 분담을 역원들이 또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서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다 은사를 따라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요,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섬길 일이 구비되니까 제사장들이 각각 그 자기 처소에 서고 자기 역할 분담을 맡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양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서 뿌렸다. 자,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원래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삶아서 모두가 일시에 먹는 겁니다. 양을 잡아 먹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양을 잡아 먹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왜 유월절 전날 우리 유월절 음식을 먹자 하면서 어느 한 집을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유월절 먹자 가셔가지고 거기서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먹고 마시라. 아니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먹어야 될 텐데 왜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죠? 유월절 양고기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 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유월절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그 예수님의 살은 예표적으로는 그게 유월절 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너희를 위하여 제물로 죽어주실 그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린 양 제물로.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구유에 누였잖아요. 그 구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짐승의 먹이통이거든요.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그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그 몸이 그 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짐승이 먹을 양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예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표적이죠, 표적. 그 표적으로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그 양식을 먹으면 살잖아요. 구유에서 짐승이 그 양식을 먹으면 사는 것처럼 정말 짐승 같은 인간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어져요.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꼭 해야 돼요.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걸 잊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걸 잊지 않게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잊지 말아야지요. 그러려면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속히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빨리 백성들에게 나눠주라. 속히 나눠주라. 이 말은 동시에 그걸 다 먹어야 되거든요. 동시에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자, 이렇게 유월절 제물을 한편에서는 준비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각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예, 제사장들은 그 모든 뒷받침을 하는 일에 또 다 준비하고 있었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6월절 행사 준비가 다 마쳐졌습니다. 다 마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부터 19절. 드디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말 올바르게 드려지는 6월절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처음 출애굽할 때에 드려졌던 그때를 가장 극명하게 잘 설명하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6월절이에요. 그런 6월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려지게 됐다. 그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드려졌었고, 또 아니면 그 의미도 잘 모르고 드려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요시야에 의해서 그 의미가 제대로 살아났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자,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길 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이것이 하나님 섬기고 또 백성을 섬기기 위한 일이다.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 이 말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원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날 그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니까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날, 그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적인 그 저주가 지나간 날이죠. 지나간 날이고, 그 다음 일주일간은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날 밤에 급히 나왔잖아요. 급히 나올 때에 정말 보따리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효되지 아니한 밀가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발효가 안 됐으니까 빵을 구워 먹어도 딱딱한 걸 그냥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무교병. 소위 말해서 오늘과 같이 비스켓 같은 걸로 먹었다 그 말이에요. 빵으로 원래 식사를 해야 되는데 비스켓 같은 걸로 먹은 거예요. 무교병으로 해서. 자, 그렇게 먹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지냈지요. 예, 그렇게 하는 그 일을 7일 동안 했다.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때는 쓴 나물과 발효되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지킨 역사는 없었다. 그런데 요시아 왕 18년에 바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이 엄청난 일.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쉽게 될 일은 아닙니다. 될 일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가져온 말씀, 학교에서 말씀은 이거는 물론 이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아닌데 이거는 성전이 회복될 때 이야기입니다. 성전 회복되는 것도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회복할 때 그때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성전이 지어질 때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도 너희들 굳세게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면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육지를 진동을 다 진동시켜가지고도 하게 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돈이 필요하냐? 뭐 힘이 필요하냐? 내가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온 세계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이 일을 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유월절도 물론 성격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개혁을 해가지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온전한 유월절을 하나님이 준비한 요시아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말씀과 연관이 돼서 제가 가져온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0절부터 27절. 자, 요거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훌륭한 요시아 왕이 어찌 보면 참 마지막에 안타깝게 이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큰 죄를 지어서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잘한 왕이 계속 집권을 하면서 나라를 평정을 해가면서 잘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지요. 온전히 회복이 되는데 그만 안타깝게 이 왕이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상태에서가 아니라 애국가의 전쟁을 통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영문인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 요거 한번 요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갈그미스입니다. 갈그미스고 원래 이쪽에 여기 땅이 무슨 땅이냐면 아수르 땅이에요. 아수르 땅인데 그때 이 바벨론이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수르 제국이 더 컸고요. 이 바벨론 제국은 나라가 작았었어요. 그 작았을 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뻘인 히스기야 때 있잖아요. 히스기야 때는 그때 바벨론 왕이 여기 문명을 왔었거든요. 문명 왔을 때 그때만 해도 바벨론 나라는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점점 흥왕해지더니 나중에는 여기 아수르를 치는 거예요. 치니까 아수르가 이 유브라데 강 동쪽을 포기를 하고 서쪽으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고 나니까 여기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이 이 유브라데 강을 지나서거든요.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아니 바벨론이 여기서 멈추질 않고 계속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치니까 이 제국들은요 영토를 넓히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달려갑니다. 계속 달려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수르를 치고 나서 아수르가 완전히 패망을 당하면요 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당연히 내려오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애국까지 내려갈 거예요. 애국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패배를 하면 이제 쫓겨가면 이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내려오면은 틀림없이 아래로 내려와서 애국까지 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이 방어선을 칠 테니까 우리한테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바벨론을 막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니까 여기 이제 유다 왕이 이 갈그미스로 가는 그 바로 누구를 가로막고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때 느고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수르를 치러 가는 거는 하늘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명령한 거다. 그러니 그 요시야 너는 우리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나라와 쉽게 말하면 이 바벨론 간의 전투니까 너들은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입장에서 보면요. 이 당시 유다 입장에서 보면 늘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는 어디였냐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이번 기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면은 아수르 완전히 망하면은 유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싫은 게 아니고 좋아요. 그런데 애굽이 와가지고 만약에 아수르를 도와주면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를 도와주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은연중에 히스기야 왕하고도 사이가 좋았었기 때문에 우리의 우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은연중에 요시야는 애굽이나 아수르 편이 아니라 바벨론 편에 섰던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이 이제 경고를 했죠. 너 길 막으면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길 막지 말아라. 우리는 너들한테 피해 하나도 안 주겠다. 우리는 지나만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의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래서 일단은 이 바로 왕이 직접 경고를 하니까 일단은 후퇴를 했어요. 만약에 후퇴를 안 하면은 애굽이 그냥 바로 자기를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후퇴를 했어요. 후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이들을 막기는 막아야겠는데 금방 왕이 경고했는데 내가 다시 또 참전하면은 바로 나를 겨냥할 거니까 내가 변장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왕이 아닌 채 한 거예요. 왕이 아닌 채 하고 변장을 하고 그리고는 요 무깃도 지점에서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선발대는 갈그미스까지 갔을 거예요. 갔고 후발대를 가로막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병사라고 하는 것은요, 전투할 때에 이제 선발대가 있고 뒤에 후발대가 있습니다.
선발대는 앞에 가서 열심히 싸우면 뒤에서 물자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됩니다. 먹거리도 갖다 줘야 되고요. 근데 만약 후발대를 막아버리면 그러면은 선발대가 다 지리멸렬해지고 이제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후발대를 길 막으면 바로 그 군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고 왕 입장에서는 여기서 막 무기토에서 갑자기 이 이스라엘이 그냥 대적을 하니까 그들을 다 무찌를 수밖에 없었지요. 나중에 무찌르고 보니까 거기에 왕도 있는 거예요. 왕이 변장하고 참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애굽이 아주 그냥 이 유다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그만큼 경고를 했는데 우리의 길을 막다니, 우리를 완전히 멸절을 시키려고 하다니.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 전투에 이기고 나서 나중에 전투에서는 져요. 지는데 나중에 되돌아오다가 유다를 그냥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된 거지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그랬는데, 이 왕이 등장을 하면요, 왕을 태우는 그 병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위장, 그 버금 병거라고 그랬는데, 버금 병거라는 말은 왕이 타는 병거라는 표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대, 3대, 4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하려고, 적으로 하여금. 그렇게 버금 병거를 아마 2세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보니까 캄보디아 그 황제가 전투에 나가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황제를 가리키는 그 병거가 한 몇십 대가 되는 거예요. 몇십 대가 돼가지고 어느 게 진짜 황제인지를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시야가 그냥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하는 말은 예레미야 애가에 이 내용이 실렸다 그 말이죠. 실렸다. 예. 그 다음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행한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예, 이 내용이 열왕기에도 기록이 돼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서신과 또 유다 열왕기에도 이 내용이 같이 병행해서 기록이 돼 있다 그 말이고요. 자, 이제 말씀은 이제 다 했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참 충성된 자였는데 죽으면 참 안타까웠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일단 요시야의 마지막에 좀 실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실수냐면 마지막에 전투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 전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은 매번 전쟁할 때마다 사실은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부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지혜를 따라 움직인 모습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다윗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백전백승이었는데 요시야는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런 장면이 없고 정치적으로 휘말렸다가 결국은
좀 실패한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신앙적으로 평가하자면요. 이렇게 보면 너무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평가해보면 어떤 면에서 이제 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므낫세 시절에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쫓겨서 저 먼 나라로 갈 거라고 예고가 됐어요. 예고가 됐는데 예고가 됐을 때 이 요시야만큼은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떤 면에서 재앙을 보지 않고 지금 먼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패배를 당하고 먼 나라 끌려가고 정말 시드기야처럼 눈이 뽑히고 이런 저주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고 먼저 죽는 것도 어떤 면에서 그것도 복을 누린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얘기한 거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남의 일에 관여한 것은 옳은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는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일단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아서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실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면에서 남의 전쟁 아닙니까? 막말로 지금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그것이 지금 유다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왜 거기에 관여를 하지요? 물론 자기네 땅을 지나가니까 관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바로 누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전쟁은 너희와 상관없다. 너희를 조금 더 해치려고 하지 않는다. 길만 열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길을 안 열어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그 기운 것은 썩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삶의 지혜로 지금 제가 접근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지혜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은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도 지금 보면은 뭐 나라들끼리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러는데 또 어느 편을 또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장 나라가 평안하려면요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동맹해가지고 어느 나라와 동맹을 하면 다른 나라와는 사실 또 적이 되어집니다. 원수가 되어져요. 사실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가장 평안한 나라는요 중립국이에요. 중립국은 전쟁이 일체 없습니다. 그 중립국은요 군대도 그래서 크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치안경찰 외에는 군대가 없어요. 그래도 그 나라엔 전쟁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요. 서로 원수 맺지 않아요. 적대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는 거예요. 그게 중립국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북쪽에 지금 아주 커다란 적이 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다른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국으로 되기가 힘들어요. 중립국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에 공산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공산국가는 아니지만 왕정체제도 있고요. 여러 우리와 다른 체제들이 많아요. 사실 이 아시아에서는요. 순수한 민주주의 국가가 우리나라 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왕정체제 아니면 독재국가고 다 아니면은 공산국가들이에요. 그런 나라들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찌 보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 국가도요. 사실은 절대적으로 어느 나라와 등지면 사실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나라와 화목하게 지내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느 한쪽, 어느 편 들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요. 적들을 만들면 결국은 심하게는 대리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국제 간에 무역도 할 수 없고요. 또 경제적 군사적으로 이득도 취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남의 분쟁에 끼어드는 꼴이 돼요. 이렇게 되면 결코 나라가 평온할 수가 없다. 이런 하나의 경고를 받게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국제관계 그 질서를 세우는 게 어려워요. 자, 오늘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마지막 결론은 자, 이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어떤 의미냐를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 그리스도의 유월절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속에 들어가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예, 아까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느 나라 우산 아래 들어가지 말자 이런 얘기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나라를 적대시하게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속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보는 자마다 그 모든 원수들이 다 그 저주의 담장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안 받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자로 살게 되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유월절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종교개혁을 하셨고 그리고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해 주신 것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로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을 가르쳐 주신 그런 예표적 사건이었음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